안녕하세요. 미드어더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를 보시는, 정말 영으로 거듭나셔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3월 10일 금요일 사순절 15번째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아플 적에 그로 외치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걸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입술로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합니다. 또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살아감은 사랑함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 아집과 고집으로 살고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살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위해 살고 나의 편안함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일들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데 우리는 그냥 내가 편안한 대로, 내가 안전한 대로,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대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일이라고 찬양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지킵니다.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때로는 엄한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정말 진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세계에, 우리가 편안하다 여기는 세계에 도전을 줍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그 십자가가 우리의 편안한 세상을 뒤흔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이 부분이 아마 우리가 지금 말씀 묵상하는 그 말씀 묵상의 거의 처음에 또 나왔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본문이 다른 본문이어서 지금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묵상하셨던 것과는. 어쨌든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탄생에서 birth에서 죽음 사이에 death, B와 D 사이에 수많은 선택이, 초이스가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선택이 실패하면 인생의 승리의 인생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선택의 갈림길에 놓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이 세상이 아닌 오직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죠. 어쩔 수 없다. 어떤 상황이, 어떤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게 만들었다.
뭐 성경의 얘기로 하면 뱀이 나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와가 나를 이렇게 유혹해서 나를 설득해서 먹게 했다 라고 말은 합니다만 결국은 자신의 선택입니다. 뱀이 유혹하여도 하와는 아니더라도 아담이라도 내가 하나님께 직접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다. 그러니 나는 그 말씀대로 먹지 않기로 선택하겠다 했으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그 하와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먹어보기로 선택을 한 것이죠. 뭐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정말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말하는 대부분의 상황은 우리의 선택일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상황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을 수 있어도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죠. 내게 닥친 어려움을 내가 선택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어려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유혹이 오고 말고를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 유혹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오직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며 그 옷은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베드로가. 그리고 베드로는 거기다 집을 짓고 거기서 영원히 살자고 하죠. 오늘 본문은 엿새 후에라는 분명한 시간을 제시하면서 시작합니다. 이는 16장의 내용과 17장의 내용이 연결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16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예언하십니다. 즉 순환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을 변화산 체험이 가져오는 메시아의 영광과 연결하고 있죠. 앞부분에서는 16장에서는 내가 잡혀서 죽을 것이다 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고통과 고난이 따를 것이다. 고통당하는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17장에서는 그 부활 이후에 맡게 되실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순환의 예언과 메시아의 영광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순환을 당할 것이지만 결국은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할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종과 영광스러운 메시아가 예수님에게 다 있다는 것이죠. 중첩이 되는 것이죠. 뒤섞여 있는 것입니다. 인간 예수와 영광의 하나님 예수가 함께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과 영광스러운 왕이 메시아가 함께 있습니다. 그때 구름이 덮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 그 말을 들으라. 이 황홀한 장면을 본 베드로는 거기에 초막셋을 짓고 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순간 눈을 떠보니 오직 예수님 외에 아무도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 기적과 이적을 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적과 기적에 이렇게 혹 빠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새 그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나는 신이다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한국의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그들의 그런 실상을 이렇게 고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서 보면 이단에 빠지는 첫 번째 이유가 기적과 이적을 봤다는 것이죠. 특히 그 정명석 그 JMS 거기를 보면 결국은 그 이적과 기적 아주 놀라운 일들을 보고 거기에 빠졌는데 결국은 예수님을 쫓아간 게 아니라 정명석이라는 사람을 쫓아가니 그렇게 그들의 삶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적을 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봐야 하는 것입니다. 높은 산에 올랐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상징적인 인물들이죠. 이 둘은 율법과 예언을 의미하기도 하고 성경에서 죽음을 보지 않은 3명 중에 2사람입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분명히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야도 승천 죄송합니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모세가 좀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는 게 좀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모세는 죽기는 죽었지만 그 무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매장했다라는 그런 게 있죠. 그런데 이게 후일에 이렇게 그 세대와 세대를 전해 내려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모세가 죽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약간 그러한 전승으로 발전이 됩니다. 그러니 이 당시에 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모세는 죽지 않았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라는 사람으로 여겨졌죠. 그런데 그렇게 죽지 않은 그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난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때가 되면 여호와의 날이 되면 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되어지는 2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종말론적인 인물입니다. 메시아가 올 때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인물들이죠. 아마도 여기서 2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온 것은 이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기대되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같이 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한 듯 합니다. 즉 성경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2 인물과 함께 있다는 것은 예수가 예언된 모세,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즉 메시아임을 암시하는 것이죠. 구약이 다시 오겠다 한 그 메시아,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고 그때 인자가 다시 올 것이고 메시아가 다시 와서 이 땅을 심판하고 구원하고 새롭게 할 것이다라는 그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날 성취될 것이다. 예수가 메시아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죠. 구약 성경을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고도 하셨죠. 그 모세와 엘리야가 율법과 그 선지자가 율법을 만들었고 선포했고 그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가 예수님의 좌우편에서 대화를 했는데 이들은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의 구주됨을 메시아를 임을 증거하는 사람들로서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거절당하고 고통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이들을 듣지 않았다는 것도 이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도 예수님이 앞으로 겪으실 일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게 말을 안 들었죠.
엘리야도 그렇게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갔습니다. 그렇게 이 둘은 예수님도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사역을 하겠지만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것,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역하고 그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라. 그 말을 들으라. 내 사랑하는 이요 기뻐하는 자니 그 말을 들으라.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는 사람들은 그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사와 이적들과 놀라운 일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죠. 너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이다. 부와 명예를 줄 것이다. 복을 줄 것이다. 물론 주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발견할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변화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고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에 있는가?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누구시며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무엇이냐? 그래서 그것을 거기에 집중하게 될 때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겠죠.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을 짓고 거기서 더 살자란 말이 나오겠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말씀하신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았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으로서 고난을 받아야 십자가에 달려야 영광에 이를 것이다라는 걸 깨달았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변화산의 기적 가운데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이후에도 예수님의 사역이 뭔지 몰라서 예수님 절대 떠나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을 붙들러 온 자의 귀를 자르고 그렇게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는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이론과 자신의 어떤 주장의 근거를 찾기 위해 성경을 읽죠.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죠.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 위에 믿음이 반석이 튼튼한 파운데이션이 되니까 그 위에 행위가 잘 쌓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믿어쓴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제 말씀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매년 한 번씩은 성경을 읽어 오셨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반복해서 읽고
나 1년 동안 일독했습니다 해도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한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1년에 한 번 성경을 읽진 못해도 1년에 단 한 줄의 성경을 읽었어도 그 한 줄의 성경이 삶을 바꾼 그 사람보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도 안 읽는데 어느 날 우연히 사순절 동안 그래도 한번 읽어보자 해서 그 읽은 성경이 삶을 바꾸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켰다면 그게 더 대단한 겁니다. 매년 성경 한 번씩 읽어? 그것도 대단한 일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지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능력에 있습니다. 많이 알고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능력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다 능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삶이 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삶 가운데 나타나는 변화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시 믿음이 커지는 거죠. 우리는 머리를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난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걸로 판단하면 나는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 삶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내 말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내 말씨에는, 내 세계관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일 수도 있죠.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중심은,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중심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십자가를 직면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믿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명기가, 성경이 다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으면 믿는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과 행위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행위가 변화가 없다. 그럼 믿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게 야고보서의 이야기 아닙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사순절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경험해야 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첫사랑이 우리의 삶을 바꾸도록,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도록,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도록 해야 합니다. 아니, 그 사랑을 경험하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 거죠. 십자가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는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십자가를 안다. 내가 믿은 지 40년이다 50년이다 그래 왔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세계관은, 우리의 말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없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우리의 믿음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라고 꾸짖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괜히 거룩한 척, 겉모습으로 거룩하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참 예수를 만나는, 예수를 경험한 그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도 참여하는 그런 이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